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시다 보면 처음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라합은 여인의 몸으로서 그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곽을 운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주변의 여러 소문들을 빨리 들을 수 있었고, 또 많이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사리 분별이 정확한 사람으로 라합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사람 2명이 라합이 운영하는 여곽에 찾아옵니다. 눈썰미가 있었던 라합은 그 2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문이 자자한 수십 년 동안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광야를 떠돌고 있는 신비한 민족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알게 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히브리인의 뜻이 건너온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니 제가 보기에는 이 광야를 떠돌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라합은 알았어요. 2 사람이 자기의 여곽에 들어오자 히브리인이로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침내 여리고성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과 라합과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함락될 때에 라합은 자기도 살고 자기 집안의 온 식구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는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라합이 자기의 여곽에 찾아들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라합의 남편이 된 사람의 이름은 살몬이었어요.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에 살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들레헴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고, 이 살몬이 또 갈렙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고 살몬은 그 이후에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베들레헴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살몬과 라합 부부에게 우리가 더 눈길이 가는 것은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살몬과 라합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는 또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었던 살몬과 라합이 맨 처음 만났던 그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좋은 만남이고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라합을 복되게 하신 거고 살몬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일하십니다. 비단 여러분 남녀의 일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여러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룻이 오벳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아스를 만나야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룻은 마치 마른 우물 같은 여자였어요. 이영 말리 타국 땅에 와서 아들을 낳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의 생계조차도 막막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보아스를 만나고 룻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유산을 이어가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일하고 계실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시면 몇 가지만 먼저 챙겨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났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만남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만남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지기 시작하고 가지게 될 그 모든 관계들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다 늙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업신여기고 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면 룻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시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만남을 지금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만남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만남이 축복된 것은 아니더라. 분명히 이 세상에는
몹쓸 만남도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거나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을 세 종류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죠. 만나지 말았어야 할 몹쓸 만남이 있고, 아무 일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의미 없는 만남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는 거룩한 만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만남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첫 번째,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나오미와 모압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어요. 나오미와 모압과의 만남은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을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아들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은 없었어야 할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사망을 낳는 몹쓸 만남들이 있어요. 그 한 예가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이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고 이스라엘 사사로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세벨을 잘못 만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극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맙니다. 만약에 아합이 룻이나 한나 같은 여인을 만약에 만났더라면 그의 인생은 또 어떻게 변했을런지 몰라요.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 만나지 말았어야 할 만남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만남들은 어떻게 잉태되는 것일까? 모든 잘못된 만남에는 여러분,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이 일으킨 만남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없는 자기의 욕심이 일으키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왜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유대인이고 사사인 자기에게 허용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을 향한 삼손의 정욕이 드릴라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아합은 왜 이세벨을 만나 결혼합니까? 두로의 경제력을 반을판 삼고 싶은 아합 왕의 정치적인 야욕이 이세벨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만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탐내고 욕망하였을 때에 이런 잘못된 만남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잘못된 만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만남이 한번 시작되어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성실한 분이라 하더라도 아주 꽤 오랜 시간 그는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 성경에도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드릴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지 마시고 말입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행악자를 만나지 않게 하십시오. 행악자들이 명찰 붙이고 사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은 분들도 그 삶이 행악자와 엮여 들어가면 그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없기를 늘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만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제일 많은 만남은 이런 만남이죠. 만나나 안 만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나, 우리의 살아가는 것에 별로 영향이 없는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스치듯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 몸담았던 직장의 동료나, 업무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나, 마트의 점원 같은 분들은 별다른 의미 없이 여러분 지나가는 만남들이에요.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기억도 나지 않는 만남들이 사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만남에는 여러분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러한 의미 없는 만남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만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의 만남은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두 아들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나는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나를 이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룻기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말론과 기론이 죽는 순간 롯과 오르바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은 오르바는 이 관계를 정리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이 다른 건 뭡니까? 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그 만남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던 사람들을 보세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길거리에서 세금 걷던 세리들, 그리고 바돌로메 같이 나무 아래서 몽상하는 몽상가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모든 만남들을 모으셔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위대한 만남으로 주님은 바꾸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도를 쫓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의 수많은 무의미해 보이는 만남들에 정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오래전입니다. 꽤 오래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한 청년과 카페를 갔는데 그 청년이 카페 종업원에게 막말을 하고 막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청년을, 그 자매를 봤을 때는 참 친절하고 사랑 많고 좋은 자매예요. 그런데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 물으니까 그 청년의 대답이 다음과 같아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요 뭐.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청년을
되게 꾸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실수 저나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던 방식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 스치듯 지나가고 헤어지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종업원이 있겠고, 집배원이나 택배 아저씨가 있겠죠. 마을버스 기사나 편의점 알바나 세탁소 아저씨나 이제는 관리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빌딩 경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과의 만남에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과 친절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이제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관계가 끝나는 것 같은 사람인 나오미와의 만남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을 때에 마른 우물 같은 룻의 인생은 여러분 거기서 열렸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룻의 인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명의 죄수를 만나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바로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와 가까이 해봐야 요셉에겐 생기는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그들의 얼굴 빛이 변하는 것까지 알아챌 정도로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가까이 해봐야 요셉에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뿐이었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만남에도 정성을 다했죠. 그럼 여러분 잘 아세요. 엉뚱하게도 여기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열린 것 아닙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마른 우물에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문이 열린 것은 여러분 이 무의미한 관계에서부터였어요. 나오미야말로 아무것도 룻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도 룻은 이 무의미해진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의 곁을 떠나버린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아요. 어쩌면 오르바의 결정이 보통의 결정이죠. 하지만 룻의 선택은 이 보통을 넘어서 무의미한 관계를 오벳을 잉태하는 특별한 복의 관계로 바꾸어가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무의미해 보이는 관계에서 우리가 부단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만남이라도 그것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모든 관계 만남에서 신의를 지키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모든 관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언제 어디에선가 그 무의미한 관계가 오벳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의미한 관계에서 세 번째인 거룩한 축복의 관계가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관계가 축복의 관계로 변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할 성품은 뭐냐면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룻은 늙고 쓸모 없어진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내가 그녀의 노년을 지켜드려야겠다라고 신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이 마음을 높이 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억해야 하셔야 돼요. 룻이 나오미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 결정하는 순간 룻은 감당해야 할 고통이 새로 생겨요. 오르바처럼 도망가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이제 룻은 감수해야 됩니다. 가난의 고통이 찾아오고 전혀 모르는 낯선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살아야 하고 거기서도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밭을 돌면서 동냥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룻에게는 연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환난은 그저 고통거리로만 남겨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인내는 환난을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이 연단은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연단이라고 번역되어 이 도키메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검증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룻이 신의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순간 그녀에게는 감당해야 할 환난이 생겼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룻이 인내하며 그 환난을 감당해내기 시작할 때에 그 환난은 단순한 고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됩니다. 그 연단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룻의 인격을 검증하는 시간이 돼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연단의 시간에 나오미도 하나님도 베들레헴 사람들도 보아스도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격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룻의 인생을 바뀌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속에 우리의 인격은 다른 사람에게 검증될 거예요. 그 검증의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문은 그때 열려요. 동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계약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승진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구인 줄을 알게 되고 검증되어질 때에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있었지. 내가 보아오던 그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에게 이걸 맡기면 되겠네. 여러분 불현듯 전화 한 통은 그렇게 오는 걸 아닙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에게 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과부예요. 그리고 지금 거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룻이
여인으로서 예쁘다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룻의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게다가 룻과 결혼하면, 룻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룻과 결혼하면 나중에 유산 상속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문화 속에 생각하면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마음먹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룻의 충성이었어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에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사환에게 모르는 소녀 하나가 자기 밭에 와가지고 나다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저 여자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보아스에게 룻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룻기 2장 5절부터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아무도 룻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룻을 보고 있었어요.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하면서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깐 쉬고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룻은 다른 동냥하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대충하지 않았어요. 보통 거지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룻에게는 다른 동냥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좋은 인상을 받아요. 여러분, 충성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감동받습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누구나 감동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 있는 만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쫓아다닌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다 헛것이에요.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한 만남의 비밀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른 무엇인가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룻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요령 피지 않고 충성하네.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네. 아니,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것 챙기려고 욕심 부리지 않네.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부터 챙기네. 저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네. 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네.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네. 저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평범한 만남을 축복된 만남으로 바뀌어지는
작은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룻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엇인가가 있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충성이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늙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향한 충성이었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룻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 소녀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되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축복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받을 그릇이 되면 여러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을 검증하시겠어요? 도킴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스스로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 속에서 내가 연단받을 때에 내 인격을 검증할 때에 일어나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르다 내지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상의 만남 가운데서 충성하며 스스로 도킴에 연단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룻의 사람됨이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머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신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왜 반했을까요? 그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한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얻게 된 것이었죠.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말을 직접 해줍니다.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물었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보아스로부터 사랑받을 이유가, 보아스가 나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 보아스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고 룻이 묻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인 나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세요? 룻이 보아스에게 물을 때에 보아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줘요. 대답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룻기 2장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마지막 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룻은
자기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신뢰를 보아스를 비롯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 보아스는 마음먹었겠지요. 이런 여자라면 괜찮겠다. 이 여자는 사람 단물 빠지면 헌식짝처럼 내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나에게도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보아스는 거기에 감동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해지는, 여러분, 이런 감동이 중요해요. 특별히 어떤 감동이요? 신뢰를 심어주는 감동. 이것이 삶의 역전을 일으키고 루서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복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평범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가운데에 충성하고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문을 여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받을 사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룰 사람은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행복할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오직 환난 중에 인내하며 내 인격을 검증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 스스로. 그러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지만 그 연단 가운데에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살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 거고 오늘과 똑같이 내일을 살겠죠. 다른 모든 것은 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룻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께서 마른 우물 같았던 룻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이런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지금 마른 우물 같은 곳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뜻하지 않는 곳에서 우물이 터지고 오벳을 잉태하며 축복을 일구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위에 서서 우리는 오늘과 같은 말씀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살게 하시되 룻과 같이 살게 하시고 요셉처럼 살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